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한국 땅에만 교회가 한 7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적으로 약 770만 명 정도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모여 흩어져 있는 곳에 교회는 몇 개 정도 되느냐? 한 2,500개 정도 해외 한인 교회가 된답니다. 우리는 지금 시드니, 호주 시드니. 저는 신문에 가끔씩 가장 좋은 나라, 도시, 막 이런 게 호주, 시드니 이런 게 뜨면요. 저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게 합니까? 저는요, 요즘 뭐라고 하더라? 자복. 스스로 꺼기는 하나님,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 살면서.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고, 지금도 아침에 금방 오는데도 이 메도뱅크 다리를 건너오는데 좌쪽으로 돌리니까 그 콩포도 호스피탈인가요? 가고, 배가 있고, 이쪽에 또 선착장이 있고 하는데, 잠깐.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저 아내가 운전을 하고 오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사실 메도뱅크 다리를 건널 때는 그렇게 행복을 못 느꼈는데 오늘은 운전을 안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구경하면서 오니까 메도뱅크 다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 시드니에 교회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350개 정도가 시드니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인은 참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아마 한국 사람이 달나라에서 가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짓겠죠? 교회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짓고 나서 모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뭐 하느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싸워요. 그리고 깨져요.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아졌어요. 저도 뭐 한 호주 온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몇십 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350개라고 그 임미성 직원이 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많아졌어. 틀림없는 현상인데 저는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싸운다는 것은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열심히 있다는 거죠. 사람이요 열심이나 열정이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좀 늦게 절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교육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저에게 오라고 했어요. 제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교육자회 부회장님이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싸움닭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설명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면 또 당신들의 부도덕함이 나타나면 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게 싫어서 안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이 설교 준비와 연결되면서 시드니 교회를 사랑하는 유종호 목사의 사랑이 식었구나. 열심히 식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 내년에 목사님 회장 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한 달 후면은 목사님 회장 될 텐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목사님 열심을 해서 목사님 도와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 있는 게 열심이나 열정이 식으면 그런 자리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거예요. 잘 싸우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저희 노예도 이렇게 지난번에도 노예 모였는데 거의 한 70명 이상 노예하는데. 근데 말하는 사람 정해져서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요. 물론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고 밥 먹으러 오면 가고 오고 막 그런. 근데 그 중에서도 열정 있는 사람들은 늘 손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사랑해요. 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표준말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우리가 쓰는 말이 표준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가리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죠? 한국말 맞습니까? 매가리가 없다. 좋은 단어 있으면 찾아서 제게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메가리가 없고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넓은 의미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흔히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 예배당이죠. 예배당.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있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교회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교회된 성도들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거룩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하고 힘써야 하고 거룩을 흉내내려고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결국은 부모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요? 보는 게 그거예요. 부모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래서 우리에게 멘토가 매우 중요해요. 멘토를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따르는 멘티들은요, 당연히 멘토를 흉내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무슨 교회죠?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누구였죠? 조영기 목사님. 그러면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고 싶어서 목사님처럼 하면 큰 교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흉내냈어요. 어떤 흉내를 냈을까요? 뭐 천수전에서 흉내내면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잘 못하겠네. 나는 이 순복음파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뭐 그러니까 이 순복음교회 교단 목사는 전부 다 조영교 목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또 순복음교회가 다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들의 멘토를 삼고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멘토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흉내내다 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거룩을 흉내내려고 하면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점차 변해간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많이 계세요. 디자이너. 무슨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기 작품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멋진 사람의 작품을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설책 1000권을 읽으면 소설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멋진 논문을 쓰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의 논문을 100권 이상을 읽으면 멋진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의 지식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많은 책을 읽으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가 그분들이 그런 유식한 말을 왜 어떻게 그렇게 잘 쓸 수 있는가?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멋진 말들이. 그게 그 사람들 말이 아니고 다 책에서 읽었던 말들. 흉내를 내고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내는 흉내쟁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흉내를 내자고. 그러면 진짜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 즉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성도에, 행복한 교회에 있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말씀과 복음을 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진리와 말씀과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에 충실해야 성도가 그 말씀을 베이직을 삼고 세상에서 반듯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기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이 저희 집에 와서 우리가 그 짐을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제가 장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 기둥에 옆에 주변에 그 잔디가 많이 나와서 잔디 깎기가 귀찮더라고요. 이게 기계가 안 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아예 잔디를 못 나게 그 세멘트를 이겨가지고 세멘을 발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흙 위에다가 세멘트만 쳐놨더니 이 시멘트 무게가 무거워서 오히려 파이프를 붙잡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에 빠개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죠? 그랬더니 그 힘이 없는 기초 흙덩이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래 위에다가 모래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 기가 막혀요. 근데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다들 도사들이 되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일구다 보니까 땅에 대해서 해방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모래집을 위에다 집을 지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기반이 약한 그 땅 위에다가 그 무거운 시멘을 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의 기반이 든든히 서야 그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워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에서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이 세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에 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교에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철학과 어떤 이론이 그리고 내 이야기가 많은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말씀대로 중심 있게 살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땡.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죠. 교회는 제도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교회 제도가 있어요.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들이 교회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제도도 중요해요. 그리고 건물도 있어야죠. 건물도 반듯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숫자도 중요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은 제가 위로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저는 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에 그날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교회는 30명, 40명, 50명, 60명, 100명 미만이어도 만족해. 이것으로 우리 이민교회 사명을 다하는 거야. 라고 만족하기에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흥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을 우리의 세대에 꿈꾸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런 열정이 없는 것이죠. 오늘이 종교개혁기념주의인데 마르틴 루터가 1511년에 그는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이렇게 수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사입니다. 신학 교수이면서 수도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출장을 마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성 베드로 성당에 빌라도 계단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다는 전설이 있는 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루터가 계단을 밑에서부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옷이 찢겨집니다. 수도사복이 깨지고 살이 터지고 급기야는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무릎으로 계속해서 그 빌라도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갑니다.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도무지 아무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 마르틴 루터의 뇌리를 스쳐가는 하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아닌데.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루터의 머릿속에 정광석화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다. 루터가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고행과 나의 무릎이 깨어지는 것과 피 흘리는 내 아픔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있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6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요.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 조항을 그 교회 성문에 내걸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토론합시다 라고 로마 교황청에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이 95개 조항은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우리 이걸 가지고 한번 토론합시다. 왜 그 당시에는 토론 문화잖아요. 토론 문화. 그런데 그 조그만 이 보잘것없는 이 마르틴 루터가 그 루텐베르그 성당 그 입구에다가 붙여놓은 그 종이 한 장이 이 중세에 어둡던 그 세계를 불치는 하나의 불꽃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중세 이 어두운 기독교 시대를 아주 냉철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 중세교회는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으로 모든 모양이 아주 세련되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와 교회가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제대로 큰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국가가 권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은 있었지만 사제들만 읽었고 일반인들에게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그들도 모르는 라틴어를 가지고 미사 드리는 것을 그들이 구경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국 교회에서 들어와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도 교회를 예배 본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간다. 보는 거예요,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고 성경책을 번역하는 것도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자국어로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우리 잘못된 거 개혁해야 된다라고 손을 들었다가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이런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루터를 기해서 그 이후로 칼뱅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 외형은 그럴듯했지만 말씀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들의 외형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져 있는데 그 교회 내면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웅장하고 크고 사람은 많은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거룩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오늘 행복한 교회는 저나 여러분이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거룩은 순결입니다. 거룩과 순결은요 교회의 생명의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의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말씀이 없을까요? 요즘 교회들에요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한 해에 일평생에 50독, 60독, 100독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성경을 요즘 또 한국교회 그게 한참 유행이에요. 이렇게 필사를 해. 책으로 만들어서 그 성경 한 권을 다 손으로 써서 그것을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보물로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영어로 또 해서 한 걸 만드는 것 같더니 요즘은 또 조용해요. 이게 또 은혜가 임할 때 보통 해야지. 신약을 썼는지 구약을 썼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넘쳐요. 그리고 한국 같으면은 또 뭡니까? 요즘 우리도 인터넷에서도 다 볼 수 있겠지만 말씀이 넘쳐요. 말씀이 넘쳐요. 큰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이 되지 않았다.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았다.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화가 안 되어서 신앙과 불신앙이 성과 속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아가씨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이렇게 미혼자들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시어머니의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권사님 시어머니 말고 집사님 시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권사님이 더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집사님 시어머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아가씨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씨가 볼 때 권사님을 바라볼 때 권사님 하면 정말로 신방 가고 신앙적으로 어머님 같고 모든 부분을 감싸 안아주고 그러한 권사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한 권사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권사님에게서 말씀이 성육신화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집만 피우고 그전에는 그러지 않다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가씨가 그만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을 해서 차라리 그냥 집사님 시어머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괜히 직분을 받으면 교회에서 고집이나 부리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이민교회도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육신화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너무 혼탁하고 오염되고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는 성도밖에 없다. 이런 핑계 되셔도 되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어제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결혼식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 금요일까지 제가 나름대로 말씀과 주보를 준비하니까 토요일이 좀 편했어요. 아픈 몸이지만은 그래도 이왕 내가 가기로 했으니까 편하게 결혼식을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혼식을 갔어요.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중간에 시간이 있어서 남았는데 이렇게 큰 교인들이 이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교인들 수백 명씩 빠져나가는데 행복한 교회 안 오고 다 어디 갔대요? 목사 교회 갔어요? 자기 교회도 안 왔대. 목사 교회 갔어요? 자기 교회도 안 왔대. 목사 교회 갔어요? 자기 교회도 안 왔대. 그 사람 다 어디 갔대요? 어디 갔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다니니까 다른 교회 다닌 성도님들은 우리가 뺏어오면 안 되지만은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서 배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어느 목사님 그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탁 보기에 조폭이에요. 뭐요? 조폭이 뭔지 알아요? 조폭이 아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양복 입고요 깍두기 머리 하신 분들이 딱 20명이 교회를 찾아왔대요. 한창수 목사님 되시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90도 절로 막 하면서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20명이 90도 절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좀 말을 약간 좀 어두운하게 하시는 분인데 괜찮습니다. 그냥 뭐 저는 도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너무너무 간이 콩을 보내가지고 이분이 왜 다른 교회들 놔두고 큰 자기들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와가지고 왜 이런데야 했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다니다가 한국 간 분이 이렇게 그분들이 단체로 호주로 지금 파송되어 왔는데 어디 접점들 좀 없겠냐 그랬더니 그 시내 가까이에 교회 있는데 그 교회 좀 다녀라. 그러면 좀 그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부려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여 명 분들이 좋지 않는 일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게 와서 삥땅을 뜯으러 오면 제게 말하세요. 제가 또 그 목사님에게 말해서 또 그 목사님 그분을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그분이 20명이 지금 파송되어 왔대요. 파송되어 와서 이렇게 시드니를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무슨 이야기 하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20명이 왔는데 그냥 안 오셔도 되겠다고 저 도와줄 일 없다고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이제 다시 또 거기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분들은 왜 우리 교회를 안 찾아오면 우리가 주차장도 높고 그랜저 타고 쫙 오면 될 텐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분들 오면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전도할 사람 없다고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적을 두지 못해서 헤매시는 분들이 제가 최소한 몇 개의 교회만 지금 어림잡아 볼 때 1000명 정도는 지금 교회를 못 잡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1000명 정도.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일날 다니고 뭐하면 이 사람이 성도인지 비성도인지 그러니까 성과 거룩 홀리와 이 세속과 세큘러가 이제는 완전히 섞여 있어요. 구분이 없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갈등이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 누구를 부르죠? 스트라스필드에는 어떤 교회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전화를 해요. 어디 갈까요? 000 하면 누가 올까요? 폴리스가 와요. 폴리스가 와서 교회를 정정시켜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와서 왜 그러세요? 예배 좀 드리세요. 폴리스가 와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싸워서 한 교회는 본당은 열쇠 채우고 교회 장부자나 막아놓고 한 그룹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한 그룹은 교회 마당에다가 천막 쳐놓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웃겨요. 우리 교회는 세 군데 나눠서 예배드릴 수 있겠네. 그죠? 마이크 서로 막 엄청 틀어놓고 그러는 서로가 다 진리라.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순결은 교회 공동체를 떠받치는 힘이고 기둥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제 들었더니 시드니 아주 큰 교회 한 목사님이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팽개치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만 바쁘게 살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너지면요 시드니 교계가 무너집니다. 주여 교만하다. 무슨 말이냐? 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회는요 외형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에 충실할 뿐 아니라 거룩을 유지하는 교회,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에 필요한 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과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에베소 4장을 쭉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너희는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알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너희도 하나 되라. 에베소 4장 5절 예를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이시오, 세례도 하나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하나가 되라.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열심히 봉사해야죠.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 열심만 내려고 우리가 애써서도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더 많이 일만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일을 하다가 하나가 안 되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약화되고 거룩이 상실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인본주의, 인간주의, 세속주의만 남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 되는 건 없어요. 성도는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데 우리의 은사를 총동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온 사람들, 작은 교회에 무슨 기득권이 있겠나? 아니에요. 작은 데는 더 어려워요. 차라리 큰 것은 묻혀버리면 되지만은 작은 교회 와서 하나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행복한교회도 제가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한번 탁 차고 올랐으면은 그냥 우리가 스트라스빌드 있을 때 100여 명 이상 막 차고 올라와 버렸으면 오히려 승승장구했을 텐데, 이렇게 보다 보니 청년들을 우리가 많이 예를 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하는 말씀이에요. 와서 보더니 이 교회는 청년들 하는 교회구나 하고 안 오시면, 아니 왜 좀 함께 신앙생활 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아니 거기는 청년들이 많아서 나는 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청년들이 많아서 좀 그렇다. 그렇게 해서 적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적응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작은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먼저 온 사람들이 텃세가 있는 것 같아. 작지만.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요, 나중 온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늘 우리가 밥 먹으면서 예를 쓰지만 제발 좀 끼리끼리만 앉아서 하지 마. 물론 지금이야 다 끼리끼리니까 할 수 없지만 우리 다 이미 제가 문만 가보도 여러분이 다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죠. 먼저 온 사람들은요, 나중 온 사람을 배려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성격이 독특한 분들은요, 스스로 자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원만히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역사 보면서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성격이 독특한 분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자중하셔야 돼요. 언어가 거친 분은요, 절제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내뱉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저 언어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 아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지적을 당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9시부터 일찍 오셔서 수고하는 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동참하셔서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혼자 가면 지칩니다. 그런데 함께 가면 천리을 할 수 있어요. 천리을 할 수 있어요. 천리가 몇 킬로입니까? 400km. 일주일간 400km를 걷는 거예요. 하루에 70km를 걷는 거예요. 혼자는 못합니다. 혼자는 가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한 대대가 혹은 좁혀서 한 중대가 20명이 걸어가는 거, 우리가 가도 함께 가고 죽더라도 함께 죽고 굶더라도 함께 굶고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러면은 걸어가는 거 하루에 70km, 8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에는 4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개 대대가 모여서 무슨 파티를 하느냐? 통닭 파티. 군대에서 먹은 통닭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양은 대단하나. 전부 다 수염만 길어가지고요. 보면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 참 거지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400km를 걸어왔어요. 옷은 다 떨어지고요. 막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 입구에 들어오면 군악대가 빰빠밤 하면서 이
군악을 우리가 온 대대가 300명이 다 들어올 때까지 1시간 동안 딱 쳐져 있으니까 나팔을 불러주면요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군악대 대장이 제 중학교 때 육상 같이 했던 친구예요. 성이 갑자기 생각하면 하사예요. 야 무슨 하사 고맙다. 옆에서 이 자식 왜 전 병장인데 어떻게 고참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다 알아요. 저 중사구나. 저 중사하고 유병장이 친구지.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혼자는 절대 못 먹습니다. 혼자 가면 지칩니다. 함께 마셔야 돼요. 함께.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혼자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참,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멘이 인색이에요. 오늘 또 누가 기도했죠? 전사님 기도했는데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아멘 좀 하세요. 일주일 동안 고민해가지고 왔는데 기도하는데 좀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좀 해줘야지. 오늘 기도 주는 게 많이 해야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정도만 해도 힘이 날 거예요. 다음 주 기도가 누구지? 최민선 집사님 복도 많아. 다음 주 볼 거예요. 기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시고 우리도 열심히 아멘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아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때는 IQ를 중시했던 때가 있습니다. IQ를 물어보면 송구하겠지만은 옛날에는 지능지수가 최고였어요. 지능지수.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슨 지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이모션, 감정지수를 중요하게 했죠. 감정지수.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한참 감정지수를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뭘 중요하냐? NQ를 중요해요. NQ.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코션. 우리가 함께 네트워크를 하면 공존지수. 우리 천혜설 자매님 트위터 있어요? 트위터 있으시죠? 유명 인사가 아닌 저도 트위터를 못 만들었는데 뭔지도 몰라요. 트위터가. 페이스북이 있죠. 페이스북도 자기에게 몇 명 따르고 뭐 이런 거 있나요? 친구가 몇 명 이렇게 되는 거? 팔로워가 있어요? 친구가 몇 명이죠? 500명? 와 대단하다. 어떻게 500명이나 돼요? 와 굉장하다. 천혜진 자매 1000명? 그럼 300명? 오 둘만 합하면 800명이네. 와 다음 주 80명만 데려와요. 남윤인 자매는 페이스북 몇 명이나 돼요? 안 해요. 미안합니다. 저는요, 한 10년 전쯤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저쪽 교회에서 한번 올려놨더니 가끔씩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많이 늙으셨군요. 막 이런 글들만 올라와 기분 나쁘게. 그래서 아주 머리가 훤해서 저 우저돼 보인다. 이런 말도 왜 그런 말을 썼는지. 바꾸고 싶은데 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몰라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천혜설 자매님, 500명. 자, 모바일폰에 몇 명 있어요? 하도 많아서 몰라요? 몇 명 정도 돼요? 100명? 그것도 적네? 요즘은 다 그걸로 하니까, 페이스북으로 하니까.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 귀찮아. 와, 500명, 300명. 그 옆에 있는 그 유은평 형제님, 그 페이스북에 친구가 몇 명쯤 돼요? 600명? 다음 주 60명만 되는 거야. 야, 또 누가 있어? 이쪽에 유하영 자매님 페이스북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개수를 해보셔가지고 너무 많아요? 10,000명? 800명? 결혼식 때 800명 다 데려와야지. 어제 그 결혼식을 11시 하고 3시를 참여했는데 11시 결혼식 때는 한 5,600명 온 것 같아요. 큰 교회인데 가득 채웠어요. 3시 결혼식 때는 한 3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전부 다 NQ겠다.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반은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고 반은 부모들이 채우는 거예요.
NQ. 지금은요, 얼마나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가, 사람들과 서로 운영을 잘하는가. 갑자기 최민선 집사님 물어보고 싶어. 최민선 집사님 페이스북 몇 명? 없어요? 관계 좀 맺으세요. 그래야 손님도 좀 끌어오고, 이렇게 내 작품도 올려놓고. 그거 문의점이 잘하겠구나. 노장수 간사님. 페이스북. 무슨 어디에 보면 뭐,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더군요. 카카오. 카톡을 물어봐야 되는구나. 다음 주에 물어봅시다. 하여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이랑 소통, 공존하는 지수가 탁월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운영하는 나가는데 이 공존 지수를 좀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좀 NQ를 좀 발휘하셔서 다음 주에 좀 그 NQ를 좀 한번 우리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존 지수가 약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네트워킹이 약한 사람들은 내 관점, 내 생각만 막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그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저는 요즘 이런 젊은 20대 청년들을 보면서요, 어쩌면 저보다도 이해의 폭이 더 넓은 것 같아요. 굉장히 대화를 해보면요, 저들이 우리의 스승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네요. 거북이 한 마리가 시드니를 출발해서 캔버라로 출발했습니다. 캔버라로 갑니다. 한참 가는데 지렁이가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캔버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지렁이에게 내 등에 타라고 했어요. 거북이가 세워라 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는데 군뱅이가 기어가고 있어요. 군뱅이에게 거북이가 어디 가냐 물어보니 캔버라 간다는 거예요. 내 등에 타라. 나도 캔버라 가니까. 거북이 등에 누구 있죠? 지렁이와 군뱅이가 이렇게 타고 캔버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탄 군뱅이가 이 지렁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지렁아, 거북이 되게 빠르다. 너 잘 잡아야 돼. 번개 같아, 이 거북이는.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꽉 붙잡아야 돼. 지금 군뱅이 눈에는 거북이가 늦어요, 빨라요? 굉장히 빠른 거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누가 지나갔을까요? 토끼가 휙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세 존재가 기어가면서 서로가 빠르다고 했는데 그 빠른 거북이가 이 군뱅이와 지렁이와 이 거북이 옆을 지나갑니다. 캔버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토끼가 거북이를 보면서 이 느린 뭐야, 네 언제 캔버라 갈래? 라고 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요? 거북이는요, 거북이대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뱅이도 그렇고 지렁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 다른 관점과 다른 게 태어나고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을 서로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되는 요소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교회는 거룩이 있어야 되고요. 순결이 있어야 되고 그 순결은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여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말씀이 성육신화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그 교회 부임을 하려면 가서 죽어지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 그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임하시면서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저는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죽어질 수 있는 것은 그래야 죽어져야만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요소가 거룩과 말씀과 순결과 하나 된 또 하나는 교회의 각자 맡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게 되겠죠? 세상으로부터 그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그것들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역할. 각자가 교회 안에서 역할을 잘 분담을 해서 그래서 교회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들고 와서 그들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지붕을 뜯는 것을 옛날 우리 한국처럼 초가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붕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헬라어로 도마라는 말을 썼는데 이 도마라는 말이 또 어떤 지붕, 도마라는 말과 또 지붕이 어떤 지붕이냐면 카라몬이라는 건데 이 카라몬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타일이에요. 타일. 이 지붕이 콘크리트 지붕에 타일을 쳐놓은 그 지붕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헬라어를 제가 보니까 도마 디아톤 카라몬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내렸다. 그리고 나중에 지붕을 원상복구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 보신 거예요. 갑자기 지붕에 콘크리트가 돌 콘크리트가 떨어지면서 그곳에 어떤 환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타일을 뜯고 지붕을 뜯어서 저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다. 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겠는가? 마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은 것은 그 동료들 때문에 치료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목사나 교회 리더십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나중 사람들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 해가 질 때까지 땅 따먹기를 하고 구슬치기를 하고 잡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각 지붕에 집의 지붕에서 굴뚝에서 뭐가 나올까요? 연기가 납니다. 그게 무슨 시간이죠 지금? 밥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때 밥하는 그 시간에 시골의 노인 좀 오래 드시고 의젓하신 할아버님이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지붕을 쳐다봤어요. 아, 저 집도 밥을 하는구나. 저 집도 밥을 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집이 지붕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할아버님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갔어요. 집에서 쌀독에서 쌀을 퍼서 그 집 문썰매에다가 조심히 갖다 놓은 거지. 그 우리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밥할 시간이 되는데 그 집은 밥할 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동네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고 쌀을 갖다 주면서 우리 동네 마을이 함께 잘 살아가야 된다. 옛날에 순종은요, 밥 먹을 때만 되면 저녁이 되면 이 성을 나와서 동네를 마을을 한양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방금 말씀처럼 이 지붕에 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아, 내가 우리 국민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굶는 사람이 있구나. 그날은 성에 들어가서 저녁을 굶었답니다. 먼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연약한 사람, 나중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배려했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사회입니까? 우리가 그런 어르신들 밑에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한국 땅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70년대, 60년대에 또 80년대에 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한국이 부흥을 했어요. 교회도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들이 어른의 역할을 못해요. 먼저 믿는 분들이 먼저 믿는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순결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요, 교회의 거룩입니다. 우리 흥국교회는 시드니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아닙니다. 시드니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지만은 말씀과 거룩과 순결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서로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힘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오늘 종교개혁 497주년, 다음 주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숙제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과 거룩과 하나됨과 전도자의 그 역할 분담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그 역할 분담 때문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